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오늘 우리 꿈땅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함께 우리 연합예배 드리는 시간이라서요.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시고 제가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소년의 주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대 신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어요. 모두 듣도록 하거라. 온갖 악기 소리가 나고 내가 만든 저 황금 신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절을 하도록 하거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우리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야. 악기가 울지 않은 사람들은 저들을 치시오, 저들을 치시오, 황금 신상에 절하였어요. 그러나 저들과 함께 절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전하였어요.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황금 신상에 전하지도 않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저들을 등불에 던져놓으시지요. 무엇이라?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어요. 너희가 정말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지금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말하였어요. 왕이시여,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부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황금 신상에 절하자. 이 말을 들은 잔뜩하나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풀무불을 모든 때보다 7배나 무겁게 하라. 그리고서 새로운 풀무불 속에 던져놓도록 해라. 어떻게 멀쩡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아무도 수도 없이 무슨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 큰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풀무불보다도 더 단단했어요. 저희는 아직 하나님께서 설탕을 보내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이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소리 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당장 일어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에 함부로 나가지 말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네, 우리 꿈땅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네, 우리 꿈땅 어린이들 다 어디 갔나요? 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언제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죠. 내게 유익함이 있고 또 좋을 때 감사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손해보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아프거나 슬플 때, 고난과 시련 중에 감사드린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삶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저의 삶의 경험 가운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강도사 시절 참 교회 사역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때였죠. 특별히 그때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큰애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였겠습니까? 5년 만에 힘들게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귀했겠어요? 참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사실은 강도사 사례비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것, 좋은 옷, 무엇이든지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아내랑 이제 아이 분유가 떨어져가지고 분유를 사러 노랑마트에 이렇게 아내와 같이 분유를 사러 갔어요. 갔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진열대를 보니까 분유가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상표별로 분유가 저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종류가 한 수백 가지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큰아이 아이들 키울 때 분유가 그렇게 종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종류별로 분유가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프리미엄 무슨 분유는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종류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싼 분유는 무슨 성분이 좋고 뭐가 더 좋고 아이에게 더 무슨 좋은 영양소가 있고 그런 설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설명이 붙어 있고 프리미엄 분유다 무슨 특별한 분유다 해도 그 분유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값이 비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일 그 진열대에서 끝에 보니까 제일 가격이 싼 그런 분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분유를 제일 가격이 싼 분유를 이제 사갖고 돌아오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좀 슬펐어요. 좀 서글프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아빠로서 정말 분유 하나 좋은 거 사줄 수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 사역자지만 또 목회자지만 딸을 키우는 딸을 또 양육하는 아빠로서는 참 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빠로서 서글프기도 하고 좀 눈물이 그날 좀 많이 나더라고요. 참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저는 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도 참 그때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죠. 저희 아이는 그때 참 신생아 때부터 다른 애보다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까지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그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셨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총명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과 언어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그들이 조국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잡혀온 청년들 중에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였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네 청년이 등장합니다. 뒤에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개명이 되어서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었고요. 또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험에 부딪히게 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이 먹지 않기로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절대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들이 뜻을 정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조국이 멸망당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고 한참 꿈을 펼쳐갈 그 청년의 때에 나라가 조국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큰 충격이고 또 큰 상처였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포로 신사가 되어서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 자신들의 원수 나라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된 것도 그들에게는 분명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온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네 젊은이들은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을 그들이 먹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아름답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왕의 그 꿈을 이 다니엘이 잘 해몽하여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이 세 친구들은 각 도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아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제 자신의 바벨론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되고 번성하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평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높은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방백들, 모든 신하들, 관리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하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렇게 잘 나가던 유대 청년들을 평소에 시기 질투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해 바쳤던 것이죠.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진노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왕정시대에 왕을 화나게 만들고 왕에게 잘못 보였다? 네, 그것으로 그냥 끝인 것이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왕명을 어기고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 청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뿐이었어요. 풀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툰이라는 말인데요,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벽돌을 구울 때나 아니면 금속을 녹일 때 사용됐던 그러한 펄펄 끓는 용광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새 청년은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질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 세 청년들을 평소에 아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회를 줘요. 그때 세 청년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참 멋지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시험과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 세 청년의 모습과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지고 주저앉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다 거의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겪어보면 가짜 믿음은요, 가을바람 낙엽처럼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들,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질수록, 내가 고난을 받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게 더 임하기에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1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 세 젊은이들의 고백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앞선 17절 이들이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18절,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바람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시험이 들기 쉬운 때가 언제이냐면요, 바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나름대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소원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결국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딱 이렇게 나에게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야속하시고 하나님 너무 참 너무 하십니다. 이제 저 기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돌아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뒤돌아보니까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젊은이는요, 자신들의 기도한 대로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 가운데 건져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내 바람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을 믿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교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청년이 고백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더 나아가서 단지 기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렸던 권세, 벼슬을 빼앗기고 매좀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정도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서 녹아서 죽게 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끝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세 청년의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세 청년을 줄에 결박해서 옷 입은 채 풀무 가운데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불 속에 던져서 처참하게 죽게 될 순간이었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젊은이는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비록 불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 그들이 생각했기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자의 신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다 순교하였었고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황제들의 탄압으로 인해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바로 그 씨앗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 심겨졌고 그 순교자의 피의 씨앗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었고요,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주 380년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필요한 신앙이 이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겠다는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갈수록 세상에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느샌가 우리들이요,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순교라는 말은요,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일제시대나 한국 전쟁 때의 옛날 이야기 속에, 예화 속에 나오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무슨 목숨을 잃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은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된 시대 속에서, 모든 또 이 물질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순교자의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텐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사실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몸이 아픈 거요? 내가 좀 물질이 어려운 거요?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조금 말을 안 들고 속썩이는 거요? 이런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부족한 것 뿐인데 우리가 어찌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순교할지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일에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내게 천국에 또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세 젊은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이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 천사 또는 신들의 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서 나온 세 청년은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세 청년이 섬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이방의 왕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청년들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었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 바램대로 이루어주시면, 만사 형통케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1년이 지나가며 또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뭘까? 내가 올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좀 편찮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분 가정도 신방도 하고 했는데요. 참 목사인 제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삶 참 늘 어렵고 힘드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좀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도 좀 지켜주시고 가정에 늘 또 좋은 일이 좀 있게 하시고 자녀들도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인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편찮으실 때도 있고 아프실 때도 있고 가정에 참 어려움이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참 그럴 때 제가 신방 가서도 뭐라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참 올해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올해는 너무 나에게 힘든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내가 너무 괴롭고 아팠어요. 올해는 정말 내가 웃었던 날보다 하나님 정말 눈물 나고 또 슬퍼했던 그런 날들이 더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내가 정말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이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